주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생명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감사가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삶이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이 새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 그리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베드로를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세상을 낚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낚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인생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나병으로 고통당하며 그 곤고와 환난 가운데 있는 불쌍한 한 영혼을 주님은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오직 돈만 생각하며 자신의 권력과 성공만을 꿈꿔왔던, 주인 취급받았던 그 세리를 주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주인공 역시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성전으로 달려오신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주님을 의지할 것이고 주님만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주님의 생명의 공급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의 그 배경이 곧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늘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이야기는 안식일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한 것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영적인 충전과 또 육체적인 회복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 거룩한 휴식의 날인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세대를 거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편안한 삶을 사는 그런 날입니다. 이는 단지 육체적으로 편안히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 그 누리는 참된 안식, 곧 영적인 참된 안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 날은 오늘날로 보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고 지금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에서는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예배에서 왜 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에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후 일요일 새벽 미명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과 참된 안식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이때부터 교회에서는 부활하시고 안식 후의 첫날인 이 일요일을 하나님의 안식일로 지키고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에서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누리는 의미와 함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이 안식일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안에서 영적인 안식, 육적인 안식을 얻어 영적으로 공급받은 그 새 힘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 이길 힘을 공급받는 그날이 곧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또한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모든 날들의 첫날이므로 첫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니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주님의 안식일을 은혜 안에서 잘 지켜나갈 때 나머지 6일 동안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주한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을 공급받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영적인 안식일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에 참 안식하지 못하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안식일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한 영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드립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제 곧 회당에서 예배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곳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초리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는 언제나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그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자리를 뒤로하고 저희들의 시선은 한 구석 초라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한번 옮겨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침울하게 앉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모습이 불쌍하고 처량해 보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도저히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왠지 불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의 오른손이 굳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안식일에 주님이 만날 사람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은 바리새인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눈빛은 호시탐탐 예수님을 노리는 기분 나쁜 눈빛입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엿보며 또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는 눈빛입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 움켜져 있는 이 손 마른 사람의 눈동자는 늘 눈물로 젖어 자비를 구하는 눈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 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눈빛입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 그 거룩한 성전에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류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사람들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잠시 우리의 시선을 그 오른손이 굳어있는 사람에게로 향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오른손을 움직일 수도 없고 그 오른손을 펼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는 이 불편한 사람의 이 손이 오른손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손은 곧 생명이고, 오른손은 곧 힘이고 능력이고 복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른손이 굳어있다는 것은 그 영혼이 제대로 숨을 쉬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안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의 성전에 나와 한 구석에 앉아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일 수많은 수고와 봉사와 또 많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기쁨이 사라지고 마치 오른손이 오랫동안 굳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진 그런 굳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 모든 지체들이 잘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하심의 그 은혜를 잘 반응하는 것이 건강한 몸입니다. 오른손이 말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누가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드립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바로 이때입니다.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한편에서 긍휼과 자비하심을 간구하며 불쌍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집체 없이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누가복음 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사람들의 시선이 늘 불편했던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회당 한가운데 서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장소로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당 중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지만, 아직도 죄된 모습이지만, 마치 오른손이 굳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지만, 그러므로 더욱더 예배의 중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장소 한가운데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치료하심이 있는 성전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도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 안으로 나와 거룩하신 임재심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 한가운데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힘과 능력과 복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 오른손, 주님 앞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한 번도 오른손을 펴보지 못한 그 손을 이 사람은 이제 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곧 믿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는 믿음의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에게 수치와 상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모든 슬픔과 내 모든 아픔은 내가 짊어지마 너는 이제 새롭게 변화된 그 권능의 오른손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오른손을 내밀자 그 마른 고목나무 같던 손에 혈색이 다시 돌고 관절과 근육이 움직이면서 그의 오른손이 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도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절망으로 마비된 손, 상처로 마비된 손, 육신의 곤고함으로 마비된 손, 가난과 저주로 마비된 손, 우리의 심령의 감동과 감격이 사라진 이 마비된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 마른 자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 상한 손, 움직이지 않는 손을 주님께서는 내밀라고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의 손을 주님께 내밀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손을, 우리의 자녀의 손을, 간절한 기도 제목의 손을 주님을 향하여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고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집시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집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 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손가락 6개 혹은 발가락 6개 이렇게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시들은 근친상간을 통해서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다 보니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놀거리가 없는 그 집시 아이들에게 교회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이자 또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손가락이 6개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도 예쁜 아이였는데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그런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기도할 때도 자신의 손이 부끄러워서 소극적으로 기도하고 매사에 열등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6개인데 어떻게 저 아이의 손가락을 기도해서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아이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 아이를 고치겠다, 이렇게 제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손가락이 6개인 채로 살아가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치료해 주신 것이죠.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6번째 손가락이 온데간데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혹시 그 그림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손으로 변화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오른손을 치료하신 것처럼 그 아이의 마음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치료의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면 손가락 하나 없애는 것, 이 오른손 굳어있는 손을 펴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권능이 하나님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은혜가, 주의 복된 복음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오른손은 어떠하십니까? 다 같이 오른손을 주님 앞에 들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권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굳어있는 우리의 오른손을 회복시키고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감동과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자녀들이므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회복받은 우리의 오른손으로 이제 복음을 위하여 힘차게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